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강하게 움직이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나를 위해 움직여 주옵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몸소 경험하여 당신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9월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라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께 마음을 보인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에 들어있는 마음을 받으시며 이 예물을 받으시사 저들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의 근심이 없게 하시며 간의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19장 말씀 같이 볼까요?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98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17장부터 20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7장부터 20장까지 9월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언서 볼 때 어제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잘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거,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세 가지 일단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서를 보실 땐 예언서는 크게 세 가지의 테마로 구성이 되는데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다. 근데 그 본 게 도대체 뭔지 들은 게 도대체 뭔지 깨달은 게 뭔지 요걸 찾아내시면 예언서를 읽을 때 훨씬 더 쉽게라고가 아니라 좀 정직하게 읽게 돼요. 왜냐하면 예언서를 보시다가 곡해되는 해석들이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도 사실은 듣고 보긴 했지만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본 거는 본 걸로 보시면 돼요. 그냥 예언자들이 보는 그 시각대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팁은 뭐냐면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 환경과 그 시대 지식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본문 얘기할 때 꼭 그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이사야에게 비행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야 딱 보고 저거 비행기네? 이러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볼 땐 그게 뭘까요? 뭔가 철로 된 것이 하늘을 난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냥 그 이상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라도 표현하면 참 잘한 거죠.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듣는 거는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려주시는 대로 적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는 대로 적어야지 내가 해석해서 적으면 그거는 예언이 아닌 거잖아요. 예언이라는 말이 예금할 예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한 아이가 날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가 메시아가 되리라는 얘기를 뜬금없이 아하스 왕 앞에서 하는 이유도 그거를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들은 걸 어떻게 해요? 들은 건 기록해 놔야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게 뭔지, 들은 게 뭔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서에는 다양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예언자가 그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천사라든가 다른 환상들을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도 있지만 해석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깨닫지 않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첫째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됐거나 굳이 해석할 필요 없는 거죠.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말하는 거를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고 굳이 해석할 필요 없는 걸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사야가 만났던 천사의 장면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대요. 그럼 뭐죠? 뭐가 나타나가? 첫째는 뭘 봤죠? 천사를 봤죠. 두 번째 들은 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사야는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그 천사가 어떤 형상인지는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천사가 왜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지는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해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표현할 때 날개가 셋인데 하나는 얼굴을 가렸고 하나는 사실은 중앙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라고 두 번째 다리를 가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는데 궁금하니까. 근데 굳이 거기에는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외에 나머지로 단지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정말로 깨닫게 해주셔서 적은 것들이 나와요. 그게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각종 예언서마다 다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소선지서 중에 하나를 보면 한 선지자는 완전히 다 예언만으로 가득 채워진 본문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대로만 봐야 돼요. 그 이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자꾸 곱게 된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예언자는 명확하게 그 예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호세아 같은 사람, 하박국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명확하게 묻고 자꾸 답을 찾아내요.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예언서를 보시면 훨씬 더
큰 예언자인 이사야부터 작은 예언자라고 불리웠던 스바냐까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실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한번 해놔 보세요. 재밌게 보시게 될 거예요. 예언을 보고, 야, 이렇네. 나중에 이거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실제적인 얘기로도 다시 한번 연결시켜 드릴 건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좀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17장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사실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지칭하는 다메섹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칭, 별칭, 별명 같은 거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 읽어볼까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다메섹 나오면 아람 사람들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3절에 에브라임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은 그 아람의 수도고요. 에브라임은 예전에 요셉의 아이 중에 장자죠. 그래서 그 윗나라 북이스라엘의 대칭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그리고 8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멸망한 까닭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17장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사야의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단지 내 나라, 내 민족 그 탄식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열국을 놓고 기도하는 지경까지 넓어진 거죠. 18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번엔 구스 땅으로 갑니다. 18장의 1절에 보니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스가 멸망하게 될 텐데 이 구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움직이신답니다.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 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4절, 5절, 6절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본 건가요? 들은 건가요? 깨달은 건가요? 들은 거죠. 그렇죠?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눈으로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은 걸 본 건 아니에요. 들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시죠?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며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죠. 네.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들은 거죠. 어떻게 일하신대요? 섭리대로 하실 거래요. 섭리대로. 첫째는 섭리대로.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데 조용히 움직이실 거래요. 난 그렇게 드러나게 움직이지 않을 거야. 구스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사야는 궁금해했고 구스를 어떻게 멸망시킬까? 구스가 왜 심판받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내가 일하는 방법은 햇볕이 찌는 것처럼 구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올 거야.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심판은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강력한 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모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끓는 물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서서히 데펴지는 물에 개구리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내 심판을 이렇게 서서히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 중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더라 라고 말해주는 게 18장 얘기가 됩니다. 19장은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은 하나님의 결론은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라고 물었겠죠. 이사야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다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하나님? 이런 질문 던지지 않겠어요? 세계 종말 때가 된다고 지금도 얘기하지 않나요? 이제 종말의 때가 됐다고 우리 맨날 그 얘기하는데 예, 뭐 기후변화 보니까 기근이 오는 거 보니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 야 이거 다 망하게 생겼다. 다 망하게 생겼다. 맞아요.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무너뜨린 다음엔 이 질문을 던지는 게 19장 얘기가 돼요. 그래서 19장에서 큰 틀에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하던 말에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그걸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를 상징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본 것과 들은 것과 깨달은 걸 쭉 한번 좀 찾아보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마무리해서 하고요. 20장은 3년간 이사야의 행동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간) 이사야의 행동은 또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이사야를 보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할 수 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자고요.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보고 마무리합니다. 볼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스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에서 취하던 해니라.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죠.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본인이 기록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본 건가요? 들은 건가요? 깨달은 건가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대잖아요. 예, 들은 거죠. 예, 이사야가 들었잖아요. 뭘 들었죠? 여호와께서 뭐 하래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라고. 그리고 갈지어다.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이사야가. 이건 상징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의 한 행동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사야가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적용할 이야기를 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이 행동을 했는가?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지금처럼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들은 게 뭐야? 이사야 보고 신발 벗고 몸 벗고 벌거벗고 다니래. 그렇게 들었더니 이사야가 그 말을 알아듣고 정말 그러고 다녔대. 왜요?
들은 대로 행한 거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래?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애굽과 구스의 징조와 예표 때문이었다. 거기까지만 해석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더 다른 해석은 붙이지 말자라는 거죠. 왜 미치광이처럼 벌거벗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19장 요거 얘기 마무리하고 갈게요. 결국에 하나님의 결론은 뭘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24절, 25절입니다. 19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건 온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콕, 애굽 콕, 아수르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대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이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동서양과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죠. 그냥 그런 상징적인 동양과 서양과 우리 모두가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된대요?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게 사실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했던 이사야가 들었던 예언의 결론인 겁니다. 모두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멸망시키고 혼낸 다음에 다시 세워서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전 세계, 동양과 서양을 거쳐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 그 다음은 뭔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 다음엔 뭐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시간이 지르기 전에도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뭔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다음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으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